안녕하십니까? 서귀복교회 구역장 권찰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 에셀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됐을까요? 또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였지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사건을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다른 그 세대는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여기다 놔두고 하나님의 법궤가 요술상자처럼 자기들만을 위해서 힘써준다는 오해를 하면서 그들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바알과 아스돗 여신을 숭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재미있고 편리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책임지지 않고 사명 없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들이 그런 길로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책임이 없을 때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희생 없는 섬김, 희생 없는 봉사.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죠. 내 것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구제. 아니, 내 것을 아껴가는 선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과 아스돗으로 달려가는 걸까요? 재미있거든요. 엑사이팅 하거든요. 화려하거든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가 화려하던가요? 십자가가 그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요. 거기에 보석을 박아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십자가가 자꾸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거야. 이번에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면서 법궤를 메고 가거든요. 근데 웬걸요? 그만 그 법궤를 그 블레셋 그 적들에게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약 한 4천 명 정도 죽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충격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충격을 받으며 도망가고 후퇴합니다. 이런 일들이 장시간 동안 벌어집니다. 이때 법궤가 그 블레셋 진지로 뺏겨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요. 물론 그들이 그 법궤를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 법궤를 뺏었다. 야, 이 법궤 아무것도 아닌데. 예, 아무것도 아니긴요.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게릴라 부대의 수장이 되어서 그 블레셋 진지를 초토화시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블레셋 군대의 수장과 이 블레셋의 우상 숭배자들은 알았습니다. 이 법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틀이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신들보다도 이 법궤의 이 신이 더 위대하구나. 그래서 이 법궤를 달구지에다가 묶어 보냅니다. 참
이걸 적들이 먼저 깨달은 거죠. 이걸 원수들이 먼저 깨달은 거죠. 그죠? 우리는 이것만 메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만 메고 전쟁에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적들이 그 법계의 진실과 능력을 먼저 깨달은 겁니다. 어느덧 그들이 이 법계를 이 이스라엘 진지로 보내면서 이 법계가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 동네에. 그리고 아비나다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여기에 고정되어 보관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그걸 찾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울면서 물을 기르며 회개합니다. 근데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법궤가 적진에 의하여 뺏기고, 물론 오벳 에돔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슬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저 한낱의 장식품이었죠. 뭐가? 법궤가. 그들을 만족시키는 법궤였죠. 그렇게만 여겼죠. 생각해 봅니다. 그 법궤가 교회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문이 반강제적으로 닫히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예배가 정말 귀한 거고 교회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이때에 드러나는 거니까요.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모이게 돼요. 이 모이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거죠. 듣는 거죠. 이제는 그 듣게 되는 과정,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어땠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족속들, 지금까지 폼 잡고 있었던 이 법궤가 정말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실제의 모습을 사무엘상 6장에서는 또 사무엘상 5장에서는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블레셋 진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하니 그때 모이게 된 거죠. 모이지 않았었거든요. 듣지 않았었거든요. 이제야 듣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모임, 이게 굉장히 귀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서야 회개하고 기도하고 물을 길러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죠. 사실 7장 12절의 말씀,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은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시금 크게 승리하며 회복하고 잃었던 땅들을 찾습니다. 에그론부터
가득까지 회복이 돼요. 회개 이후에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회복된 이후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잊었던, 빼앗겼던 성읍 애굽으로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금 베델 길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은 이미 그 전 세대 여호수아 장군이 외쳤던 거예요. 그걸 다시 이어받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장식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라는 에베네셀의 외침은 이제 잘 믿겠습니다, 이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새롭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구역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손을 모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좋은 것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요, 구역들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